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가 등장하고 거지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어서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 주인공이 나사로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거들 뿐이고요. 이 부자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주된 이야기이고 이 비유의 주인공은 이 부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부자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비유의 시작을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을 그는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색옷은 색깔옷인데 그 당시 색깔옷은 천연 색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 쉽지 않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자색옷을 만들려면 어디 고등인가 소라를 써야 되는데 한 벌을 만들려면 소라가 10,000개가 필요하잖아요. 어쨌대나. 그러니까는 하여튼 굉장히 값이 나가겠죠.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에모, 샤모 정도 되는 그 정도 가치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고운 베옷도 제사장들이 예복으로 거의 입는 굉장히 귀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날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사는데 그것도 어느 때에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부자인데 나사로는 나중에 보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부자는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냥 부자 그러면 다 알아들으니까. 동네 부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부자면 최부잣집 그냥 그 부자인 거죠. 반면에 거지는 많았기 때문에 거지 그럼 어떤 거지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는 함부로 부자는 이름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분 그러면 알 정도의 어떤 굉장한 누리는 것들이 많은. 그리고 이 나사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냥 말하자면 가십거리로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비천하게 쓰이는 어떤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존재. 이런 존재의 모습들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돼 있죠. 보면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말하자면 구걸을 하면서 살았죠. 그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 흔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먹을 게 있어도 부잣집에 먹을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쓰레기가 나와도 부잣집 쓰레기에 먹을 것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지들이 부잣집 앞에 늘 그렇게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마 이 부잣집 앞에도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거지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지들 중에서도 이 나사로는 개들이 그 피부에 헌대를 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죠. 근데 둘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났는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지만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 거지는 죽자마자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면서 봤더니 너무 좋아 보이는 하늘나라에 내가 아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너무 편하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상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가 너무 뜨겁고 너무 내가 혀가 말라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그 나사로를 여기 보내주셔서 나사로 그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에다만 이렇게 대주셔도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애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25절의 말씀에 굉장히 의아한 충격적인 말씀이 적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보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요. 그리고 부자가
죄악을 저질렀다고 아브라함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죄를 많이 저질렀으니까,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는 좋은 것을 거기서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고 얘는 고난을 많이 받았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를 두렵고 무겁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짧고 굵게 살다가 지옥 가서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걸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짧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잘 사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대부분 후자죠. 그건 뭐 수학적으로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전 재산을 교회 계좌로 다 보내십시오.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냥 계십시오. 우리가 때마다 먹을 걸 조금씩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고생하세요. 한 10년, 20년. 그러다 고생하면 빨리 죽으니까 빨리빨리 가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여러분들 지금 9억 이상짜리 집에 사는 분들은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데 여러분들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괴로움을 당하리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셨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 잘못을 저지르고 탐욕을 저지르고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여기에서 거기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 5이 아직 살아있는데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부자가 심성이 곱지 않습니까? 아니 나만 여기 오기 억울하지. 형제가 같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걔네들 다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좋은 데 가기로 착한 심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거기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 얘기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부자가 얘기해. 아니에요. 제가 있을 때도 거기 있었지만 나 그 얘기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있었다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들 금방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의 말이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은 늘 있었던 거고 그거가 좀 별로 이렇게 딱 자극이 없고 딱 죽었던 같이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가지고 그들에게 딱 내려와서 얘기를 딱 해주면 이게 먹혀들지 않겠느냐. 이거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럴 것 같은데 우리도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 안 믿을 텐데 내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다시금 돌아오셔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회개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백날 믿어라고 얘기해도 이게 긴가민가 하다가 죽었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오시면 믿을 만한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이 대목이 이 부자가 받았던 좋은 것이 지옥에 갔던 이유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좋은 것과 선지자들과 모세의 얘기를 듣지 못했던 그 일들과의 연관성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게 부자가 좋은 것을 받았지만 좋은 것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유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얘기했습니다. 왜?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좋아했다. 근데 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 그 뒤에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율법, 구약의 말씀을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옳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을 스스로 옳다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은 요한 이전까지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열심으로 몰입해야 된다. 그걸 더 열심으로 관심 있게 거기에 우리를 부딪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의 말씀은 그 다음에 율법이 하늘도 떨어짐이 없다. 천지가 없어짐보다 율법 하나가 떨어지는 게 쉽다.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중요하게 잘 여겼는데, 잘 지켰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그 다음에 갑자기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 말씀이 여기 왜 있게 되어지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구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지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그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간음이다? 솔직히 간음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이 아닌 수치스러운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는 딱 간음한 그것까지, 아니야 이거는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는 모든 부분까지.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악용되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아내가 싫어지면, 다른 여자가 좋아지면,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르기까지 이혼 증서만 주면 남편들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일들로 악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옳게 행동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으로 증서를 줘서 이혼하는 것은 이혼을 당연하게 만들고 정당한 이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라.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십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왜 이혼 증서를 주냐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 아내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로 준 것이지, 이것으로 이혼을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논쟁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좋은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그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넘어섰으니까. 자신에게 옳은 것이 되어졌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룩한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깨어있음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좋은 것이라는 유혹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좋은 것이 선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좋은 걸 받으면 내가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들을 지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좋은 것들을 받으면 내가 굉장히 잘 살았나 보다, 의롭게 살았나 보다, 선한가 보다,
뭔가 보상을 받는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지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일까요? 성경에서부터 보면요, 좋은 건 가장 좋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인간에 향한 가장 치명적인 유혹, 치명적인 위협은 악한 것, 위험한 것,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여러분, 선악과가 어때요? 좋아 보이거든요.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거 먹으면 되게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걸 왜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지 않을까? 이거 왜 먹지 못하겠을까?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가 좋은 걸 누리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 별로 선하지 못한가 보다. 의롭지 못한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로 넘어가게 만드는 유혹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뭐 좋은 것들을 받으면 내가 굉장히 잘 살았나 보다. 의롭게 살았나 보다. 선한가 보다. 뭔가 보상을 받는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지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일까요? 성경에서부터 보면요, 좋은 건 가장 좋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인간에 향한 가장 치명적인 유혹, 치명적인 위협은 악한 것, 위험한 것,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여러분, 선악과가 어때요? 좋아 보이거든요.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거 먹으면 되게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걸 왜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지 않을까? 이거 왜 먹지 못하겠을까?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가 좋은 걸 누리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 별로 선하지 못한가 보다. 의롭지 못한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로 넘어가게 만드는 유혹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이 바로 뭐냐? 편한 것, 좋은 것이, 필요한 것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건 먹을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고 절 한 번만 하면 일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나를 딱 받치고 나면 거기에 내 영화로움이 있고 내 폼이 딱 살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저라는 거 빼놓고는 그렇게 악해 보이는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좋은 것, 편안한 것, 유익한 것, 필요한 모든 것, 그건 내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선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편안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을 누렸다고 내가 좋은, 옳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진다고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관계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중심을 알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그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장애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좋은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치명적인 잘못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어떠한 권력자, 그가 그 탐욕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러질 않아요. 옳은 일을 한다고 얘기해요. 자기네들 사람한테는 이건 옳은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한, 자기 민족을 회복하는 일이 됩니까? 많이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자기만 몰라요. 거기에 빠진 사람만 몰라요. 자기 유익과 자기 권력과 자기 편한 것, 자기 좋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매인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얼마나 악독해지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와 다를까요? 우리는 그와 다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좋은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내게 나쁜 것도 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깨어있음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부딪히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내 모든 삶을 내려놓는 일들 가운데 도전해 나갑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옳은 것, 자기가 편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편한 것을 선한 거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좋은 것을 숨기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좋음, 내 유익, 그래서 내가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갇히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그 뜻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은 당장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좋은 것을 당장 좋은 것으로 누리고 끝난다면 우리에게 예비된 세상은 부자와 같은 결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 가운데서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도전할 때 우린 그걸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욥이 그러했잖아요. 욥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다 불러다가 다 속죄제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뭘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그래도 그 날마다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동방에서 큰 부자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자녀들도 다 좋으면 너 참 착하고 의롭다, 선하다,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다들 그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도 나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욥의 진정한 훌륭함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좋은 것에 늘 마치도록 깨어 있었다는, 그게 욥의 힘이에요. 다윗이 권력을 잡고 많은 부를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힘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은 늘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을 많이, 내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낮고 천한 목동이었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부딪히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다윗에게 주셨던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통장에 있는 거 다 교회 계좌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이 좋은 것이 내게 옳은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것이 내가 선하다는 착각을 일으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좋은 것이 나로 음부에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이 좋은 것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물질뿐만이 아니라 건강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의 좋은 것들이, 내 편안하고 내 유익한 것들이 옳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망상 가운데서 깨어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손에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악인이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린 거기서 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을 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악은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악이 되는 건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기가 선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복된 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나약함, 그 위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유익하고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옳은 것이 좋은 것이 옳은 것이 되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깨어있음과 하나님 향한 도전이 있어야 되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좋은 것을 내가 선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며 내가 잃고 손해를 보는 것이 무조건 악한 것임을 깨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내 좋아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설 수 있는, 그래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